그래서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레위기 끼워 읽고 신명기 끼워 읽어서 이 모세 오경이 끝이 나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출 민수 할 때 여호수아 시대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복하게 되고, 그 여리고 성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그 중부 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파죽지세로 남부까지 다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북부까지 점령하는데, 전체 이 요단강 서쪽을 점령하는데 9년이라는 세월을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기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점령한 땅을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12지파의 족장들을 제비뽑게 해서 이렇게 그 땅을 분배하게 되죠.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모세에 의해서 그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의 그 영토를 분배받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 서쪽을 점령한 다음에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는 크게 이제 정복의 이야기와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로 그 정복 시대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죠. 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의 시대는 또 굉장히 저희가 불편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성경 목록이죠. 창출, 민수, 삿삼왕 할 때 이어지는 사사기의 시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이렇게 그 지도자를 세워주셨었는데, 여호수아는 그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모세의 신명기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장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누구를 택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그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그 약속이 오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복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 특히 산지를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지 못해서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을 주업으로 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원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농사에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읽어보면 일부러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가나안들 때문에 그들과의 혼합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사사기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또 임계점까지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족속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압제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정복자들을 또 제압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면 등 따숩고 배불러지면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오랜 기간 참으시다가 또 다시 침입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불순종과 그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는 이 악순환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약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사사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시절들이 대체적으로 불안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죠. 사사기의 뒤편에 보면 두 편의 에피소드가 붙어 있어요. 레위인의 첩사건과 미가의 신상 사건 두 편의 에피소드 굉장히 어두운 에피소드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사사기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다음에 끝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대표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게 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가 그 두 편의 에피소드가 쓰여진 시점이 정확하게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의 신상 사건에서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 노릇을 했던 청년이 모세의 손자,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의 아들로 정확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손자 시대의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고 레위인의 첩사건도 레위인의 첩이 윤간당하고 토막으로 시체를 나누어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이끄는 지휘자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거를 또 거기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 초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의 사사기 끝에 있는 두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사기의 어두운 반복의 역사가 반복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에피소드 두 편을 뒤에 붙여놨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레위인이었던 모세의 손자 미가의 집안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나중엔 단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 레위인이 타락했던 거. 또 레위인의 첩사건에서도 첩을 뒀던 레위인 그 때문에 결국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구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을 맡기고 성전의 성직을 담당하도록 하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실 때 레위인들에게
그 생업을 주지 말고 그들의 토지와 이런 그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 주라고 하면서 레위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레위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또 11조를 잘 들여서 레위인이 생계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손자처럼 그렇게 해야 됐던 그 이유도 있긴 하죠. 그래서 쌍방의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마지막에 언약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됐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레위인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꼭 성직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성직자들만 레위인일까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먼저 그 믿음을 가진 그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먼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가 그렇지 못한 자녀라든가 그 다른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렇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사사기와 같은 어두움의 시대가 반복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또 출애굽과 광야의 시대를 지나서 정복시대를 또 지나서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까지 우리가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 상하에서 그 왕정시대, 그래서 단일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의 끝부분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왕은 그 주변 국가에서 세운 그 왕정 체제의 왕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델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그런 어두운 시대를 이어갔다는 것인데, 사무엘 시대에 와서 그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사무엘이 그 마지막 사사로서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그 사무엘의 마지막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희가 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놔둬라, 저들이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왕을 세울 때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사울이 또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신임을 잃게 되고, 그가 처음에 초심과는 달리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함으로써 사울의 시대의 후반부가 이렇게 또 어두움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또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됐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가 모든 그런 제사 지내는 것을 그 제대로 정비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성전의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허락하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거의 사무엘과 다윗 그 왕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도피 기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기도 하면서 수많은 시편들을 남겼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쓰여진 그 수많은 시편 중에서 그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선택돼서 시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꽤 많은 그 장들이 다윗이 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시편을 절반 정도를 읽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역대상하의 나머지 절반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뼈까지 내 죄가 나를 상하게 한다고 회개하면서 지은 그런 그 시편을 그 밧세바 이야기 후에 이렇게 끼워서 읽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느 때 지은 시편이라는 것이 명시된 시편은 그 상황을 읽고 그 시대에 끼워서 읽게 되고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는지 기록되지 않은 시편은 그냥 이렇게 절반가량을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읽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단일 그 왕국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다윗이 늙어서 70세경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밧세바 소생인 솔로몬을 그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사무엘 하에 이어서 열왕기 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다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게 돼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슬람리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식으로 쓴 성경 목록이라고 해서 이때 읽게 되고요. 또 그 젊은 이들을 위해서 남긴 그런 지혜의 이야기, 잠언도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이때 읽게 되고 또 솔로몬이 그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또 가장 누려볼 거 못 누린 거 없이 다 누려본 후에 마지막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철학적인 고백의 그 전도서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끼워 읽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세 편의 그 시가서를 끼워 읽게 되고요. 그 솔로몬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1000번째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초기에는 굉장히 그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고 수많은 그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을 우러러보면서 찾아오고 솔로몬의 그 차지한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솔로몬이 그 700명의 그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리는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왕이 돼요. 그것은 그가 어떤 여성 편력증 때문에 그런 수많은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소왕국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과 화친의 관계를 맺기 위한 정략 결혼식으로 수많은 여인들을 그 아내로 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아내로 들여올 때 그 아내들 나라의 종교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것을 딱 끊지 못하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지게 되는 그런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 징계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심판을 하게 되시는데 그 징계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남북이 분열되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솔로몬의 시대에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러이러한 경계까지 이르는 땅을 주겠다 한 그 예언을 이루는 그런 넓은 땅을 이렇게 그 정복하게 됐거든요. 이 보라색은 사울 왕 때에 정복했던 그 단에서부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여기 이스라엘 온 땅이었으면 이 카키색은 다윗 왕 때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시 때는 여기 고동색까지 위에 하맛, 여기 페니키아 지방까지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이렇게 그 힘을 키워갔죠.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또 무역도 아주 왕성하게 일으켰던 솔로몬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뉘었듯이 이렇게 분열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솔로몬의 그런 그 죄악의 징계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내 규례로 대로 행하면 너에게도 너의 날이 길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그 남유다 지파는 두 지파밖에 안 되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되지만 그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거기 예루살렘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그 세 번의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장정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 율법에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역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게 좋아 하고 백성들이 흔들릴까봐 여로보암이 그 변종 종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라고 정한 것이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따르는 레위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그래서 레위인들, 그 제사를 섬길 레위인들이 부족하니까 레위인 대신에 자기가 지명해서 또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또 변종 그런 법칙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절기도 날짜를 바꿔가지고 이날 이렇게 섬기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급적이면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변종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도 이조 시대 때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 날을 길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여로보암의 길을 만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 뒤를 잇는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어성경이 읽어진 애랑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에 보면 이 물고기 그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릉을 나타내는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이런 완성도가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일일이 모든 왕의 이름을 넣고 여기 위에 그들의 재임 기간을 이렇게 작은 숫자로 집어넣고 또 이렇게 색깔들을 다르게 했어요. 여기 다르게 한 것은 왕조가 바뀐 것을 좀 뜻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한창호 원사님께서 이렇게 편집을 잘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변종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그의 아들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 왕조가 무너지게 돼요.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그 왕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바사가 24년을 다스렸는데 바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니까 그의 아들 엘라도 2년밖에 못 다스리고 또다시 쿠데타로 인해서 이 왕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9왕조의 19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그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왕조 19왕이 이렇게 그 역사를 이어가다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르호보암은 그 두 지파만 다스리게 됐는데, 두 지파만 다스렸어도 유다 지파가 워낙 막강했어요. 인구 수도 그렇고 어떤 그런 파워도 그렇고, 또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10지파에 10대 2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그런 한 6대 4 정도의 그런 비율로 보면 되는 그런 크기였거든요. 그런 미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남유다의 왕국은 전부 까만색이죠. 그러다가 여기 아달랴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뭐냐면 여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인데, 이 아달랴 왕은 아합의 딸로 이 여호사밧이 자기 며느리를 삼아서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들, 이복 아들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잠시 6년간을 다스렸지만 다시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백향목의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안에 거하시느냐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할 때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으시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그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데 너의 그 후손으로 너의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주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남유다 끝까지 이어가고 결국은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20명의 왕이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물론 여기 한 명만 빼고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이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열왕기 상 그 하를 보면 열왕기 상까지는 상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진 다음에 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왕 한 명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 한 명을 기록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왕 유다의 왕 한 명을 기록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만 쭉 이어서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한 100년가량이 더 이어지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하에 다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 그림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노란 박스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예언서예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을 때 12권의 예언서를 끼워 읽게 된다 했는데 그 예언서가 그 제일 먼저 요엘서와 오바댜서가 그 남유다의 여호람 왕 시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람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이 여호람 시대에는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그 아내로 삼음으로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을 아합으로 꼽거든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죄에 더해서 아합이 그 페니키아 지방 그 시돈의 공주인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요. 왕비로 들여와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롯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그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들여온 다음에 아합도 열심히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변정 종교를 따르는 죄악 위에 바알을 섬기는 그 죄까지 더해서 이후로는 바알 바이러스가 이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퍼지게 되는 그런 그 죄악을 더한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보는데 이 그 여호람의 아내로 아합의 딸을 들여와서 이 남유다에도 바알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저희가 체험하고 있는데 이 바알 바이러스도 그런 전염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그런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통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된 그런 그 왕이 아합 왕이기 때문에 가장 그 악한 왕으로 보는데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호람 시대에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는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요엘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고, 또 오바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는 또 이 그 여호람 시대에 그 에돔이 그 남유다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굴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고서 그 예언서를 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징계하는 얘기를 주셨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이 예언서들이 이제 쉽게 읽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또 전성기를 이룬 때가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라는 예언자를 주세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 아내로 들여오라고 하면서 그 고멜이 간음해서 낳은 자녀들을 용납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마치 그런 그 외도하는 아내를 찾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의 예언서가 호세아서죠. 아모스서는 또 이렇게 그 풍족한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그 경제적으로도 부흥한 시대였는데, 이런 그 부흥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죄되고 퇴폐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정의를 외치는 그러한 예언서를, 그래서 이 호세아와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서고요.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당시에 이 제국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몸뚱이를 키우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조병호 박사님의 그 책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등장하는 제국이 신약까지 5개 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국이 아수르예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그 요나가 나는 니느웨 싫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을 있게 되고, 다시 이제 그거를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요나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외용으로 쓰여진 것이 요나고 국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이 호세아와 아모스다, 이렇게 지금 이해철 사모님의 그 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당시에 그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아수르지만 거기에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는 이렇게 국수 그런 신이 아니고 온 세계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예언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로보암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로보암 시대까지 이야기를 읽고 여기에 끼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거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죄된 길을 걷다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그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그 아하스 시대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죠.
미가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끼워 읽게 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그 종교개혁을 하고 그 통치를 하지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너무나 악한 왕으로 우상숭배도 심하게 하고 그 주변 국가들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성전에까지 들여와서 섬기고 하는 악한 그의 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결국은 심판하리라는 그런 심중을 굳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그의 손자인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한 신명기를 읽고서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하고 우상을 없애고 했지만 그리고 그 시대에 나훔이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스바냐라든가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백성들 사이에 퍼질 대로 퍼진 그런 우상숭배의 그런 그 관습에 대해서 외치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종교 개혁들이 이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도 심판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히신 상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영원하게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망하라고 때리지 않잖아요.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로 택하신 남유다가 너무나 그 죄악된 길을 계속 걸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심판의 기간을 70년간을 주실 텐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새로운 그 부흥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두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요시야의 아들들의 시대를 거쳐서 시드기야 왕 때에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